오늘은 소경에서 벗어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9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낚시꾼이 있었습니다. 그 낚시꾼이 낚시를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잡나 낚시를 잘하나 구경하려고 왔던 사람이 이상한 거를 보게 됐어요.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냥 놔주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거는 원하던 종류가 아니어서 그런가? 그래서 또 낚았는데 이번엔 다른 종류인데 좀 작았어요. 또 놔주는 거예요. 이상하네. 또 보니까 또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또 놔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거는 다시 자기가 잡아서 보관함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보고 있어도 낚시를 잡는 기준을 모르겠어요. 아니 저거는 왜 놔주고 저거는 왜 잡는지 보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사람이 낚시꾼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큰 거는 왜 놔주고 이런 작은 거는 또 놔주고 요거는 왜 또 갖고 있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하세요? 기준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낚시꾼이 하는 말이 자기는 생선을 구워 먹는 것을 너무나 좋아한다. 근데 너무 작은 거는 맛이 없다. 그래서 놔주는 거다. 그리고 너무 큰 거는 우리 집에 프라이팬이 하나 있는데 15cm 밖에 안 되는 프라이팬이라서 거기에 맞지가 않아서 놔주는 거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사람마다 살아가는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생긴 모습들이 다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습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싸움하고 다툼하는 사람들 곁에 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싸움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예요. 그리고 상대방도 보면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는 거예요. 서로 간의 생각은 이렇게 다릅니다. 서로 간의 모습은 모두 제각각이에요. 자신의 기준에 맞는 것이 맞는 것이고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낚시꾼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소경은 후천적 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아니었어요. 선천적 시각장애인이었어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갑자기 기적처럼 앞을 보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쁜 거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기뻐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잡아서 바리새인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기쁨을 알려서 보고해서 많은 사람들을 누리게 하려는 것인가? 라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안식일 날에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 이 시각장애인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잡아서 바리새인으로에게 데려가고 있는 장면, 그리고 그 안에서 문초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인용한 글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들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인데, 구원자가 올 것인데 그 구원자가 어떤 일을 행하는 자일 것이냐? 바로 이러한 일을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묶인 자를 풀어주는, 자유를 보여주는 자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다라는 거죠. 수천 년 동안 이 메시아만을 기다려왔어요. 근데 이 메시아가 와서 이 말씀대로 눈먼 자에게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 분이 예수님임을, 메시아임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믿고 있었더라면 이들은 주의 깊게 아마 살펴봤을 거예요. 혹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혹시 이분이? 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신들이 믿고 왔던 이 율법 안에 얽매여서 자유함을 다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분이 메시아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한 사건입니다.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율법 때문에 고발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14입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눈을 뜬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를 고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소경을 통해서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까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이렇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바리새인들은 소경이 나았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는 진흙으로 어찌 누가 낫게 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한 것이고, 안식일에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들의 근거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가 속박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살아온 횟수만큼,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은 만큼 우리의 생각의 틀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보고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체험했던 것들을 통해서 내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 생각들로 인하여 정말 새로운 것들, 정말 진리인 것들, 행복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곰곰이 해보십시오. 내가 싫어했던 것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싫어, 우리 아버지대로 안 살 거야. 세상에 얼마나 많은 풍요로움과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내가 싫어하는 아버지에 내가 매여 사는 거예요. 내가 묶여 사는 거예요. 뭘 생각해도 이거 우리 아버지가 싫어했던 건데 내가 왜, 우리 아버지가 좋아했던 건데 왜, 이러한 작은 생각 하나하나가 나를 묶어놓는 올가미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을 깨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율법조차도 깨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26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소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고 네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야. 너는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육적인 소경,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각장애인은 본인 혼자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자가 소경이 되었을 때는 또 그 사람을 소경으로 이끄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덩이에 같이 빠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비유로 하신 것입니다. 진짜 소경은 지금 이 사람이 아니라, 육적으로 아픈 사람이 아니라,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바로 진짜 소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리새인의 모습, 그리고 이 소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이해관계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행복한 것, 사랑하는 것,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급급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꿈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을 구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집을 마련해야 되고 또 자식을 낳아야 되고 자식을 먹이고 입혀야 되고 이러한 삶이 끊임없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 안에서 진짜 준 의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죄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누구에게나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매력을 느끼고 유혹을 느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죄에 빠진 이후로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멀어졌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꼭 굳이 나를 남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없으면 그만이고 좋은 걸 찾으면 되는데 쟤는 있고 왜 나는 없어? 쟤는 잘 되는데 왜 나는 잘 안 돼? 라고 늘 우리는 비교하게 되고, 또 누가 신상백을 메고 있으면 그 신상백에 꽂혀가지고 누워도 신상백이 보이고 저 사람들 지나가면 백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누가 이사 갔대, 좋은 집으로 이사 갔대, 몇 평이래? 정말? 그 유명 브랜드야? 와 좋겠다. 거기에 무슨 인프라가 들어온다는데, 저 집은 차를 샀대? 뭐를 샀대? 정말?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쩌다가 저런 차를 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정말 보람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거에 눈이 팔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소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갖 그런 세상적인 것에 눈이 다 팔려서 쏠려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지도 잘 몰라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주시는 사랑과 평안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얘기하면 저 잘 못 느끼겠는데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삶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사랑으로 뭉쳐져 있는 우리 공동체예요. 근데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소경 눈에 진흙을 발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눈이 떴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아마 제가 봐도 잘 믿겨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정상적인 의료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시대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은 고발당했을 거예요. 의료법 위반으로. 그죠? 파파라치가 찍어가지고 고발을 했을 거예요. 이거 바리새인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데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이런 단어로 표현해요. 기적이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가지고 사십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누리고 살아가고 그것들 맛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범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건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은 어디서 가능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는 늘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보다 힘든 사람들이 보면 마음이 쓰여졌어요. 따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가 않게 돼요. 그리고 저 아파트 뒤에서 누가 막고 있으면 하고 지나가지가 않게 돼요. 가가지고 같이 맡아도 말려야 되고 무언가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그런 마음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늘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기적을 모든 사람이 맛보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를 늘상 고민해 왔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다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정부 기관? 안 됩니다. 늘상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예산 범위 바뀝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김포시청에도 뭐 하나 제안한 게 있어요.
그런 일은 명목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진짜로 할 수 있는 일. 그럼 교회가 왜 필요한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삿대질한 적은 많을 거예요. 교회가 저따구로 해가지고 저게 뭐 어쩌고저쩌고 저쩌고저쩌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나라가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하는 일도 가서 손을 잡아주는 일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요, 세상이 하지 않는 일을 하면 됩니다. 아주 정확하더라고요. 제가 깊이 오랫동안 생각해본 아주 결론이 굉장히 심플해요. 세상이 하지 않는 일을 하면 된다. 네. 세상이 횡령하잖아요. 안 하면 된다. 세상에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분쟁하고 화합하지 못하잖아요. 교회가 그것을 하면 된다. 세상에 나 혼자 먹고 살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 누르고 밀치고 내가 1등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1등을 내주면 된다. 세상이 하지 않는 일을 교회가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게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 일을 해도요, 뭐라고 칭찬받지도 않아요. 이거 해도요, 누가 뭐라고 막 하지도 않아요. 막 박수 쳐주지도 않아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일을 하다가 안 하잖아요. 손가락질 하지도 않아요. 별로 관심이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라에서요, 요즘 직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직장을 많이 만들려고 해요. 나라에선 직장을 줄 수 있어요. 근데요, 그들에게 꿈과 소망을 줄 수는 없어요. 근데 교회는 꿈과 소망을 줄 수 있어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쌀과 김치를 줘요. 저도 그러한 일을 하는 일을 참 오랫동안 했는데,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요. 근데 그 사람을 찾아갔을 때 김치와 쌀은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지는 않아요. 그 사람을 안아주지는 않아요. 거의 한 3만 가정 이상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다 찾아간 건 아니고 제가 있던 재단에서. 저는 그 중에 어려운 집들만 찾아갔는데, 그 재단에서 했던 일이 하나가 있어요. 기독교 교회에서 세운 재단이기 때문에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해서 가면 무조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물어보고. 저는 무당 집에도 가봤어요. 어렵다고 신청을 했는데 무당이더라고요. 뭐야, 아니 무당인데 무슨 교회 신청을 해. 지금 들어갔었어요. 주여 지켜주십시오. 들어갔어요. 막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 해놓은 게.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던 대로. 그리고 뭐가 어려운지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얘기했어요. 저희는 교회에서 세운 재단이기 때문에 가면 기도를 해드리는데 혹시 기도를 해드려도 될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뺨을 때리려면 때리든지 하고 물어봤어요. 원래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를 했더니 울더라고요. 제가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분의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드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소망을 드리고 나왔어요. 꿈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일은 교회밖에 할 수 없어요. 말이 나왔으니까 복지관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주소 하나 가지를 찾아다녀서 찾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집을 찾았어요. 그것도 번듯한 집인데 그 지하집인데 그 지하집도 돌아가서 들어가는 지하집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집에 찾아가서 물어보고 소리를 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우리 오늘 하루 방문해야 될 집이 7집인가 8집인데 이 사람이 안 나오면 스케줄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네요. 집에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부르시면 문 좀 열어주세요. 다시 부르고 뚜뚜뚜뚜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답답하고 화도 나고 그러다가 결국 겨우겨우 만났어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분은 우울증이 걸려 계셨어요. 더운 여름인데 창문을 다 닫고 있고 커튼을 다 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 계셨나 보니까 옷장 사이에 숨어 계셨어요. 불 다 끄고.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눈여겨서 옆에만 봐도요, 옆집 앞집이 분명히 한 집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다니는 사람 중에도 세고 셌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전도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와서 데려와서 앉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알아야만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더 이상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의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꿈과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일, 그것도 내 것을 떼어 나누어 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에 관계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복음은 사람을 완전히 뒤바꿔놔요. 그 증거가 접니다. 세상의 분노 가운데 휩싸여서 많은 것들을 분노의 눈으로 바라보고 어디 가서 싸움박질하고 어디 가서 사람 하나 꼬투리 잡아서 멱살을 잡아야만 분통이 트여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복음이라는 것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뒤바뀐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합니다. 그 변할 수 있는 것은 복음으로 인하여서만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오래 공부했습니다. 상담하고 사람을 만나도 다시 제자리예요.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아요. 계속 해도 되지 않아요. 몇 년이 해도 상담을 해도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요. 그러면 정말 속이 터져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신기한 일들이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고 당신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고 당신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 그 사람을 향하여 등 돌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교회, 조그만 교회 하나에서 뭘 해서 뭐가 돼요. 천만에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웨슬리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영국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1명, 2명의 대학생으로 시작해서 대학생 안에서 학생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SMV라고 하는데요. 학생 복음 운동이에요. 그들이 일어나서 못 살고 어려운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에게 빵을 갖다 주자라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오지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온 곳 중에 하나가 이 대한민국이에요.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그들이 했던 일은 병원을 세우는 일이었고, 신분을 철폐하는 일이었고, 주색 잡기와 노름에 빠져있는 남자들을 계몽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청종하면, 듣고 따르면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인문학은요, EBS가 최고입니다. 아십니까? 다큐멘터리는 EBS가 제일 잘 만들어요. 교회에서 인문학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거는 개콘이 짱이죠. 그렇죠? 요즘은 개콘이 많이 시들시들한데요. 저희 목사님들도 만나면 농담하더라고요. 개그의 점수 막 이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동들하고 얘기하려면 개콘을 안 보면 안 된대요. 코미디는 개콘이 잘해요. 교회에서 코미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치는 어떻죠? 정치는 종편이라고 해서 뉴스 채널들이 너무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정치의 신세계를 봤어요.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저런 생각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교회는요,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면 됩니다. 교회는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교회로서 교회가 담당해야 될 직무이고, 이것을 행할 때 교회는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려와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소경이었어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 소경들이 서로가 옳다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코끼리를 잡고 코를 만져보고, 야, 코끼리는 코가 대박이야. 옆에 있는 사람이 꼬리를 만져. 대박은 무슨 대박이야. 털 조금 나 있던데. 아니야, 진짜 대박이더라. 이렇게 굵던데. 서로가 만지고 보는 부분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한 소경이 쌓여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와서 보니까. 자신의 스스로의 잣대와 기준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싸우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과학으로 증명한 것들만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만 이야기하려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소경인 사람을 택해서 눈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너희들 모두가 소경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형편이 어려워요. 그러면 그 어려운 가운데 형제자매 중에 한 명이, 특히 첫째가 희생을 많이 하죠. 먼저 대학을 가지 않고 포기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돈을 벌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일이 있어요. 동생들 학비를 내주고 어머니에게 돈을 들여서 생선 한 마리, 쌀 한 말 사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죠? 그거와 똑같아요. 그런 책무가 첫째에게 있어요. 그것처럼 눈을 먼저 뜬 여러분들은 소경인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넘어 있어 우리가 눈을 열고 바라봤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얼마나 주관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일입니다. 소경이 아닌 소경에서 벗어난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보게 된 사람은요,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다이어트 광고 많이 보셨나요? 다이어트 광고? 비포 애프터? 그죠? 요즘 여름이라 길거리에 다 붙어 있어요. 배 이렇게 나온 아저씨 사진, 비포. 왕자 이렇게 돼 있는 거, 애프터. 해가 다 붙어 있죠. 여름에 노출을 원하십니까? 이러면서 딱 붙어 있어요. 그죠? 이런 비포 애프터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아직 만나지 못한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사는 것이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분명하게, 극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배불리 먹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요즘 TV 틀면은 먹방 요즘도 몇 년째 계속 나오죠. 좀 적어놔요. 저거를 꼭 먹고 싶어. 저거를 이게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되게 메인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집이 나와요. 요즘은 집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로 집을 어디에 지었다라는 것들이 뭐 프로그램에 엄청나게 등장을 해요. 그리고 늘상 빠지지 않는 TV 광고가 있어요. 왜냐하면 차량 광고예요. 올유, 올유, 그냥 뉴도 아니에요. 올유죠. 그죠?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요. 이제는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2018년식 올유 이렇게 붙여요. 그 다음은 뭐가 나올지 참 기대됩니다. 이러한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것으로 만족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되게 불편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모습은 회사에서 내가 어떠한 직급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떠한 회사를 다니고 있고,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 모습이 이렇게 보여져요.
나를 대변해줘요. 명함을 주지 않아도.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을 돕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나누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을 많이 나누지 못하더라도 반찬을 조금 더 했으면 반찬을 한 움큼 집어서 옆집에 나눠줄 수 있는 몫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선천적 시각장애인의 눈이 떠지는 이 놀라운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 이를 출교시키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 것을 빌미로 눈뜬 바리새인들에게 이들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진흙을 눈에 발라서 낫게 했어요. 행복하잖아요. 기쁘잖아요. 근데 이들을 잡고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갔어요. 바리새인이라는 건 그 당시 그들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보여주러 갔어요. 고발했어요. 그랬더니 그 고발한 그 소경을, 눈뜬 소경을 앞에다 앉혀놓고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진짜 나왔어? 너 소경 아니었지? 뻥이지? 너 눈 원래 보이는 거지? 짜고 쳤지? 고스톱이지? 이러면서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나 진짜 나왔어요. 그러면 너 고쳐준 자를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냐? 혹시 옆집 쌀집 아저씨라고 생각하니? 아니면 지나가던 나그네라고 생각하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은 선지자가 맞아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고발당한 사람인데 인정할 수 없으니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소경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불렀어요. 그 부모를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솔직하게 얘기해. 네 아들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 아니지. 조금은 보였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얘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분기가 살벌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하면 출교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가 자식에게 바톤을 넘겨줘요. 아니 걔 다 커가지고 성인인데 왜 나한테 물어봐요. 아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요. 우린 잘 모르겠어. 확실하다니까? 그리고 뒤로 빠졌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봐요. 아들에게, 그 맹인이었던 자에게. 네가 진짜 맹인이 맞느냐? 하고 겁박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해요. 맞습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 소경이었던 사람은 그냥 자기가 나왔으면 그만이잖아요. 그쵸? 나왔고 그냥 잘 모르겠어 이러고 지나가 버리면 자기 그냥 눈 뜨고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찾아가든 뭐하든 감사 인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는 불이익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끝까지 겁박하는 거에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나를 고쳐준 자가 분명히 있고 나는 소경이었고 나를 고쳐준 자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진리만 있다고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담은 그릇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진리를 내 삶에 담아낼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돌림을 당하고 소외당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혹시 따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따당해 본 역사가 없어요. 따당한 애들을 품은 역사는 굉장히 많지만, 근데 제가 성인이 되어서 굉장히 큰 따를 한번 당했습니다. 굉장히 큰 조직에서 4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이건 롱스토리라 이것도 다음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하고. 어쨌든 제가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하루아침에요, 나랑 친하게 밥 먹고 있던 동료들이 등을 돌려요. 얼굴도 안 쳐다봐요. 인사도 안 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배신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상한 대로 발령이 나고요. 소외당하는 게 뿐만 아니라 불이익이 막 담겨지기 시작해요. 그냥 멀리만 가서 이상한 데 발령된 게 아니라 거기서 저를 뺑뺑이 돌리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제 부사수술, 저보다 밑에 있는
저보다 늦게 들어온 친구들이 저를 굴려요. 그리고 저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군거리고 손가락질까지 하기 쉽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까지 씌웁니다. 이런 일을 제가 당해보니까 왕따 따돌림 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두려운 일인지를 알게 됐어요. 아마 이 지금 소경에서 눈을 뜬 사람은 그 사건을 앞에 두고 있을 거예요. 저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겪는 사람들을 보아왔을 거예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출교당한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지킵니다. 중고등학교 애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 이렇게 보면, 제가 지나가다가 보면 욕하는 애들이 있어요. 중학생 고등학교 애들 말의 반 이상은 욕인 거 아시죠? 저거 빼고 얘기해도 대화가 될 텐데 굳이 저거를. 제가 2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걔네들도 그러더라고요. 한 3분의 1은 아직도 욕이 섞여 있더라고요. 정화가 되려면 좀 오래 걸리나 봅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 아이들이 거기에 동화돼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따돌림을 시키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하지 않고 온전히 살아가야 됨을 교회에서 배우고 났는데도 나가서 똑같이 살아가요. 더 앞장서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왜 그래? 너는 왜 겉과 속이 다르냐? 어른들도 교회 다니면서 밖에서 뻘짓 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너도 그래야 되니? 너가 모델을 볼 것은 그분들이 아니야. 너가 봐야 될 모델은 예수님이야. 그 사람도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어. 너가 그것을 보고 따라간다는 건 잘못된 것 같다. 그랬더니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안 하면 애들이 안 껴줘요. 이렇게 안 하면 애들하고 같이 놀 수가 없어요. 애들을 집단 구타해요. 옆에서 뻘쭘뻘쭘하고 마음에 갇히게 느껴져요. 그래도 발을 한번 내려서 한번 차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그 아이들 위치 아래 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외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술자리에 가서 술을 마시는데요. 이 술을 마셔야 되겠다, 안 마셔야겠다 되게 고민을 하는데 왜 그거를 결단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이들이 나를 소외시킬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들이 더 이상 나를 부르지 않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 모임에서 소외되기 싫고 사회 안에서 나고자가 되기 싫기 때문에 그런 거지.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한 게 있어요. 살아 계실 때 효도를 하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돌아가셨을 때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살아온 모습, 그분이 살아온 신앙, 그들이 살아온 삶의 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전통과 올바른 것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안에서 절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유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는 거예요. 제사를 주구장창 잘 드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살아계실 때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제일 많이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효도 잘 안 한 사람입니다. 미안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효도를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제사를 안 드리면. 술자리에서 내가 술을 먹고 따라줘야 여기서 내가 나고자가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소외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술자리 친구들 가면요, 지금은 애들이 불러주지도 않아요, 목사라고. 근데 예전에 전도사 때는 나갔어요. 나가면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술잔을 딱 뒤집어요. 자꾸 콜라에서 술잔에 자꾸 받으라 그래서 싫다고. 그것도 싫다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요, 아이들 술 따라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너가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데 얼마나 힘들겠니? 나는 예수님이 날 위로해 주는데 넌 위로해 줄 분이 없잖아. 얼마나 힘들어. 이거라도 달래야지 뭐. 그리고 아이들 택시 태워서 다 보냅니다. 집에 다 갔는지 확인합니다. 낙오되지 않고 내가 리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우리가 소극적이라서 그러는 것 뿐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한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소경은 어떻게 될지를 몰라도 그것을 감당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출교당한다는 것은요, 그냥 공동체에서 버림받는 게 아니에요. 살던 고향에서 내쫓기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가족과 친구와 친지들에서 벗어나서 그냥 이 마을에서 떠남을 받는 거예요. 다시는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목숨과 같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소경이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나지 않으면, 그 신앙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그만한 능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 가족 공동체 안에서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타협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의 본질은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싸움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양반인 척하고 고귀한 척해도요, 다 싸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들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용기로 당당하게 맞서는 것입니다. 믿음을 노출하면요, 이 소경과 같이 영적 싸움에 노출되게 돼요.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은 감추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등불을 켜는 이유가 뭐예요? 밝히려고 하는 거죠. 등불을 켜서 책상 밑에 놓거나 소파 밑에 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등불은 밝히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에요.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숨는다고 아닌 척한다고 빛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빛을 여러분들이 머금어서 그것들을 반사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작은 촛불 하나는 엄청나게 큰 빛이 됩니다. 시대가 악해질수록, 공격이 거세질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지고 가득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맞짱 뜨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포효해야 돼요. 호랑이같이 하면서 명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호랑이같이 포효해야죠. 등치는 자가도 포효해야죠.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빛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